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30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떼가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떼가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급히 이 성을 떠날 것을 재촉한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아갈 때만 해도 풍요로웠지요. 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마 떵떵거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롯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이 30절에 보니까는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지금 두 딸과 함께 롯이 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것도 굴 속에 지금 피신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두고온 재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지만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거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나눴습니다. 지금 롯은 살아는 있지만은 생명은 보존하고 있지만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지금 가장 비참한 상태로 추락한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두 딸이 아버지와 폐륜 관계로 이렇게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그 모압과 암몬이란 두 아들이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떻습니까?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그 조상이 되어져서 대대로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로막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이 롯의 이 가문은 완전히 지금 몰락한 것입니다. 완전히 추락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길들을 가로막게 되는 오히려 그러한 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 그 본토 친척집을 떠날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둘 다 풍성한 그러한 재산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롯이 언제부터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부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지만은 롯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소돔 땅을 선택하죠. 거기서부터 이 불행의 그러한 씨앗이 뿌려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간 그 롯이 오늘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나중에 신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그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그런 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처음 같이 이렇게 함께 동역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분명히 이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들이 그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롯이 이 세상을 사랑한 결과가 이렇게 지금 불행한 그런 씨앗을 뿌리게 되어진 그 삶 가운데서 그 불행한 결과를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인데요. 자, 결정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롯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렇게 소돔 땅을 선택한 다음부터 그 삶 가운데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조금씩 롯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사랑해서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대조적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지만은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 땅을 선택했다는 그 순간부터 신앙에서 떠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롯이 생명까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나눴지만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중보 기도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은 이 롯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는지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 롯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그 믿음이 없는 결국 그 롯이 믿음이 없는 그 삶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잘 나타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제 본문의 말씀이지만은 보세요. 17절에 천사들이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주의 천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빨리 이 소돔 땅에서 떠나서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서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는 무엇입니까? 너가 산으로만 도망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야. 자, 그렇다면 순종했어야죠. 롯이 순종했어야 되는데 롯이 신앙에서 떠나니까 얼마나 금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는지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절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산으로만 도망가며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저는 지금 그 산까지 가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롯의 이 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21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불신했던 말이 나옵니다. 먼저 30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요. 자, 그렇게 이제 산에서 도망가기 싫다고 해서 롯이 선택한 땅이 그 소알이라는 그 성읍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양보하세요. 그래, 좋아. 그럼 너 소알에 들어가.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자, 그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천사들이 롯에게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양보하신 것입니다. 그래, 너가 그렇다면 산으로 도망가기 싫어? 네가 저 소알 저 성읍에 있겠다고? 좋아. 그렇다면 네가 그 성읍에 머물러 있어. 내가 그 성읍 멸망하지 않을 거야. 멸하지 않을 거야.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보해서 그 성읍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롯이 얼마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지 보세요.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이젠 다시 산으로 가서 굴에 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떠난 자의 이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악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삶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불행한 그러한 결말로 이 롯의 삶처럼 비참한 처지로 언제든지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믿음의 삶에서 떠난 삶이 이런 것이에요. 신앙의 삶에서 떠나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서 떠난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이 롯의 이 삶이 점점 구차해지잖아요. 결국 죄의 길로 빠져버리게 됐잖아요. 결국 이 추락하는 인생길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롯의 삶을 보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 상황 가운데 오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서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므로 인하여 점점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롯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 그리고 보호하심, 이 불신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신앙 안에서 떠나지 말자. 신앙 안에서 반드시 거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이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야지, 신앙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불신도 찾아오고 삶의 추락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도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롯의 삶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생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살아도 산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두 딸과 오늘 필연적인 관계, 비록 악한 의도를 롯이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떠난 삶이 이렇게 무서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